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냥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내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이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내 마음이라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뭐 항상 뭐 죄를 짓거나 또 뭐 사망의 고통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교도소 안에서도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은 그냥 그 안에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가르치심을 받아서 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낮은 존재, 우리 자신보다 더 낮은 존재,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러한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예 상태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어떤 구속도 없는 거예요. 무한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경계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야 되는 뱀이란 말이죠.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기들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 생각대로 한다고 했죠. 자기들 마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했는데 그 자기들 마음이 뱀의 말에 따른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않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분별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것인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따르지 않는 내 마음은 이게 내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배우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진정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것이 보면은 그 닷집과 같아요. 닷집이 뭐냐면은 말이 우리가 보통 일상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이 궁궐에 보면은 그 옥자가 있죠. 왕의 그 보좌가 있죠. 그 보좌 위에 이렇게 약간 차양처럼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뭐 불교의 불상 위에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있는데 또 뭐 성당에서도 가끔 이제 그 제단 위에 그런 것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사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왕처럼 내가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닷집과 같은 바로 영적인 차양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왕이 어리면 왕이 앞에 있고 그 뒤에 발을 내리고 그 뒤에 뭐 대비나 대왕 대비나 이런 섭정을 하는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죠. 왕은 앞에 서 있기만 하지 사실은 앞에 앉아 있기만 하지 실제로 모든 결정이나 이런 것은 그 발을 들이고 그 왕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그 섭정하는 사람은 다 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마치 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닷집이라는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사실 이게 우리의 문화나 사회적인 정서 또 세상 풍조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생각에 대해서 어제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머리에 히잡을 쓰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은 불쾌함을 느낄 때가 많죠. 그리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걸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뭐 단발령 때문에 큰 홍역을 치는 경우가 있죠. 구한말에.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그 상투를 자르는 것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단순히 생각만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진짜 죽을 것처럼 괴롭게 느껴졌다 이 말이죠.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런 예를 보면은 이 감정이라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그런 세상 풍조와 문화와 사회적인 틀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회적인, 문화적인 뭐 또 어떤 공동체의 정서라고 표현해요. 정서. 그 정서라는 게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도 그런 거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의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감정이 그렇게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면 의지도 당연히 그렇게 결정이 되죠. 무엇이 좋아 보이느냐 이것도 그런 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세상 풍조를 이야기해요. 세상 풍조.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런데 그 세상 풍조를 따랐다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리는 것처럼 파도 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것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변화가 되려면은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는 환경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이 변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마음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하려면은 내 마음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 그 바람과 같은 거, 그것을 내가 어떤 바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 바람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세상 풍조는 어디서 불어오는 거냐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서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문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걸 분별하려고 해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냐하면은 내 마음을 초월해서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성적인 반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진짜 내가 초월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성적인 반성이라는 건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건 다른 문제. 우리가 뭐 반성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마음 그렇다고 해서 내 중요한 건 반성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위에 내 마음을 초월하는 에서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가운데 비춰봐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영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다른 것은 다 그 하나님 아래 있는 거죠. 죄와 사망 악한 것에도 악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지 못하는 도록 막는 그 장애물 안에 있는 그런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이 몸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악한 것들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악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악령이 예를 들면은 이 자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바람을 불게 한다든지 비가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같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 세계를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를 다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영을 자꾸 이렇게 물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모든 물질은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영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뭐 그래 악한 영이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걸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행하도록 만들므로써 그렇게 유혹해서 행하게 만들므로써 여러 가지 악한 영향력들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다. 내가 영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해야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빛이 가리면은 바로 거기에는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되고 그 어두움 속에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악한 것에 그 거짓에 속아서 행하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그래서 그건 헛된 것이죠. 헛된 것. 실효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하지만 사실은 좋은 생명의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어두운 데 있으면은 내 눈이 밝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눈이 밝은 게 마음에 우리가 비유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낮에 환한 대낮에는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달라져. 밤하고 낮하고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밤에는 어두컴컴하면은 뭐 사실은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도 잘 안 보여요. 그럼 뭐 가로등을 켜놔도 전체적인 풍광이 제대로 안 보여요. 옆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아름다운 산이 있어도 풍광이 있어도 밤 되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어떤 위험한 것들이 있어도 밤이 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낮이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밝아지면은 갑자기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하게 보이죠. 그게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그런 빛과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빛의 공간 안에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 안에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니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으면은 빛이 비치면 저절로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바울이 직접 바울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잘 알아서 자기들의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쨌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그래서 내 마음을 초월해서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그 세상 풍조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창에 커튼을 치고 그리고 그 창문을 열면은 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또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개를 들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 그대로 그냥 빛만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듯이 우리의 그 마음의 창을 문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그 빛을 향해서 활짝 열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먹구름과 또 연기와 안개와 같은 것들을 싹 이렇게 몰아내 주시고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점점 밝아지고 내가 새로운 빛의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어두웠다가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 그만큼 자유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내가 내 마음이 잘 판단하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눈으로 잘 보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에 비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빛 비추임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비춰지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도 내 자신이 보고 내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내 그 욕망이나 갈망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에 비친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비춰봐야 되겠다. 주여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저희들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제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에 따라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느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주여 그렇게 제 마음에 거기에 제 마음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